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몸에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친형제처럼 한 가족으로서 종처럼 수고하면서 군사처럼 용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시에 교통편이 불편했을 텐데 전령으로서 전령으로서 사역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 인물로서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열심히 사역한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보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두 번이나 헌금을 전달한 인물 역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 이렇게 무리해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에게는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바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디모데보다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병든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당시에는 이러한 병이 영적인 문제, 즉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이를 승리주의자라고 하죠. 이 승리주의자들은 육체의 질병을 보면서 조소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한 사상이 드러나죠.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게 대표적인 승리주의자들의 개념입니다. 질병은 다 개인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만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연약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병에 걸려서 업신여겼을 수도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아무튼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은 사역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 많이 맞고 또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처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젊은 디모데도 여러분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거 또 마음껏 술 마셔라 그 얘기 아니죠.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질병이 생기면 고민이 됩니다. 당시도 그런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러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역을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강 또한 좋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아프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나쁜 평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전도의 문이 막히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이해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도 고민이 많았겠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가 걸리는 이 질병에 관해서, 육체적 질병에 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면 좋을까요? 세 가지 차원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27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표현을 잘 보면 이러한 치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일 강조한다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가시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앞선 그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거는 내가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그냥 자족한다. 난 이것을 그냥 감당하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치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육체의 고통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죠. 그렇지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치유일 수도 있고 고통 지속일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막 해치면서 무리해서 그렇게 뭐 일하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영역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이 뭐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뭐 좋은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음 들고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이었죠. 자신의 건강 돌보지 않고 그것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너무 과시하듯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가면 승리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승리주의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냥 계속해서 그 병을 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 질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간증 집회에 너무 많이 다닌다면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셔도 돼요. 또 막 안 다니시고 고백하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간증 집회에 나가시더라도 치유를 받은 측면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두고 집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된 그것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게 더 저는 간증이라고
고백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물질적인 복, 뭐 명예의 복, 이런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셨다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거는 만몬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은 괜찮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나처럼 물질적인 복도 얻고 명예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예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눈으로 계속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얻으면 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구나. 명예를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만 어,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그것 자체가 복이지 물질, 명예, 건강은 부차적인 복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명예로 따졌을 때, 그 어떤 그 하이어라키가 형성되는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맡든지, 그냥 그 역할 자체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존중받아야지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도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면 높은 것처럼 여기고 좀 어떻게 낮아 보이는 곳에서 일하면 되게 좀 하찮게 여기고 이런 어떤 인식 자체가 매우 잘못됐고 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만 우대하지 말고 조연 배우, 엑스트라, 스텝 모두 존중하는 분위기로 공동체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른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바울도 28절, 29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병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라는 교훈을 바울은 주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속단하여 그를 멀리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같은 형제로서 그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느라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런 일이 발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딱 회귀라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어떤 획일화된 조언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다른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하라고 가르쳤듯이 우리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결과보다
의도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이 잘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면 너희는 그 결과만 보고 아프다는 결과만 보고 그를 뭐라고 지적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로 그러한 사역들을 해서 병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프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병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치유받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치유받지 못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 이면에 있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병든 에바브로 디도를 존중해야겠지만 오늘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기 어려웠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좋은 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 이렇게 에바 브로디도 바울, 디모데 다 아팠는데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건강을 돌보면서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내일 당장 해야 하는 그 일,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운동, 휴식, 잠, 이런데 자기 건강 돌봄에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는 그렇게 아팠던 그러한 어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어, 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좀 관리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까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질병은 막자는 취지의 권면이겠죠. 음, 병든 다음에 그걸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필요한 약도 잘 복용하셔서 건강을 돌보시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교훈 세 가지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각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